11절 말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 주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들도 자기 것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려두고 도망하나니 이리가 양들을 물어가고 또 흩어버리느니라. 삭군이 도망하는 것은 그가 삭군이기 때문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내 양을 알고 내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나도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내가 양들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내어 놓느니라. 또 이 양우리에 들어있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반드시 그들을 데려와야 하리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로 인하여 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나니 이는 내가 내 생명을 얻기 위하여 생명을 내어 놓기 때문이라. 누가 내게서 내 생명을 뺏어가는 것이 아니요 내가 스스로 생명을 내어 놓는 것이라. 내게는 그 생명을 내어 놓을 권세도 있고 다시 취할 권세도 있으니 이 명령을 나는 나의 아버지께로부터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께로부터 나는 이 명령을 받았다. 이렇게 예수님이 오늘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12월 달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랑에 관하여 말씀을 들은 지 4번째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자기 아들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다고 로마서 5장 8절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직 죄인이었을 때 사랑하셨다. 이거는 하나님의 속성을 생각할 때 불가능한 일 같습니다. 왜? 하나님은 죄인을 미워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죄인인데도 사랑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속성을 죄인을 미워하셔야 되는데 아직 죄인인데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면 그 사이에 뭔가 미싱 링크가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에베소서 1장 6절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아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예정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보아야 될 것은 그 중간에서 죄인을 미워해야 되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도록 죄인일 때 사랑하도록 하신 그 역할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사랑의 결정체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와 관계되어진 직접적으로 관계되어진 말씀도 여기다 하셨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지금 너희를 나의 제자로 나의 양떼로 보아서 이 무리 속에 두었는데 이 자리 말고 다른 무리가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겁니다. 유대인 제자들 말고 이방인 제자들도 내가 양 무리로 모을 거야. 그래서 너희들과 한 무리에다가 모아서 한 목자로 있을 건데 그들도 내 음성을 들어. 이 말씀은 제가 지금까지 요한복음을 읽어왔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제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아,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한 말씀이었구나. 그 당시에 듣는 제자들이야 같은 종족으로 형제 자매로 예수님을 보지만
만약에 이 16절의 말씀을 안 하셨더라면 우리는 어떠한 자리에 있었을까? 대한민국 땅에 태어나서 예수님께서 이 양무리에 속하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다 고 하신 말씀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얼마나 비참한 자리에서 일생을 살다 마쳤을까 생각하니 참 하나님의 사랑이 아주 큰 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이 말씀을 하라 명령하셨으니까 하셨겠지요. 그러니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말씀이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나온 겁니다. 너희들 무리 말고 또 무리가 있어. 너희들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는데 그들은 내가 반드시 데려와야 해. 그런데 그들도 내 음성을 들어야 해. 예수님과 다른 이방인들은 만나서 살아서 볼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들도 내 음성을 들어야 해. 이거야 당연 제자들을 통하여서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들에게 성령의 은혜로 손을 얹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고난을 주었을 때 그 메신저들이 가감없이 메시지를 그대로 목자의 그 심정으로 전해주면은 거기에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음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베드로 사도가 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는 대목자장이 계신데 우리는 다 그 목자장 밑에 목자에 지나지 않는 장로에 지나지 않으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영혼 자체를 먼저 돌이켜보고 양들에게 목자의 음성을 대신 전해주어야 된다. 사도 베드로는 이 어마어마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비밀을 이야기하였던 겁니다. 한 목자가 이끌어 갈 거야. 그런데 이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아버지께 내가 명령을 받아서 아버지께 약속한 대로 하겠다고 밝히신 겁니다. 어떤 약속을 하셨느냐? 아들아, 성령과 함께 우리의 속성에 어긋나게 죄인들을 사랑하자. 그런데 너가 죄인들을 위해서 목숨을 즐겁게 내어서 죄의 값을 치른다는 약속을 한다면은 우리는 죄인들을 죄인일 때 사랑할 거야. 이게 아버지와 아들 간의 약속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너무나 잘 아시고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니까 그렇게 하기로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게 영원의 약속이요, 소금의 언약이요, 은혜의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다. 이건 아버지와의 약속을 예수님이 그 명령을 즐겁게 자기가 지키기로 한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님 머릿속에서 나온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아버지께 받은 명령이고 아버지하고 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 선하다는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착하고 마음 좋고 나쁜 짓 안 하고 그런 선하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그릭 철학자들 중에도 양들을 지키는 개들에게 충실하다는 뜻으로 이 선하다는 단어를 썼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성경에도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무엘상의 17장에 가면은 블레셋 사람과 싸워야 되는데 이스라엘 왕들부터 시작하여 겁이나 숨을 때에
어린 다윗이 자기 형님의 안부를 물으러 왔다가 도저히 골리앗이 고함치는 야훼를 욕하는 말을 감당할 수 없어 다윗 사울왕에게 와서 자기가 싸우겠다고 합니다. 왕이 보니 나이가 열 몇 살밖에 안 된 어린애가 구척 키가 3미터가 넘는 골리앗에게 싸우겠다 하니 말이 안 된다.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에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종이 저희 아버지의 양떼들을 지키고 있을 때에 사자나 곰이 나타나면 우리 무리에서 양을 빼앗아가려 할 때 제가 쫓아갑니다. 가서 때려버리고 그 입에서 양을 빼내기도 하는데 그 사자나 곰이 돌아서서 저를 덤벼들면 수염을 잡아 찢어서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이방 철학자들도 이야기한 충견이었던 양을 지키는 개까지도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다고 하는 뜻의 선한 목자라는 겁니다. 자기의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가치가 없는 양이지만 이름 하나하나를 다 세고 있고 그 양 한 마리 한 마리는 목자의 음성을 알고 무조건 목자의 음성대로 따라가는 이 양들을 위해서 자기의 귀한 목숨을 바치기까지 임무에 충실하겠다는 목자란 뜻입니다. 그게 선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착한 목자면은 양들이 물려가면은 앉아서 슬퍼 울지언정 싸우고 덤벼들어서 자기 목숨을 바친다는 뜻과는 다르겠지요. 그러나 여기서는 자기 임무를 목숨을 내어놓는 목자를 선한 목자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왜? 이것이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영원전에 한 명령이요 명령에 순종하기로 한 약속이었습니다. 나는 이 양들을 사탄의 손에서 지키기로 목숨을 바쳐가면서까지 하겠다. 그게 15절에 하신 이야기입니다. 내가 내 양들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내어놓겠다. 왜? 아버지도 나를 알고 나도 아버지를 아는데 그거는 이미 약속이 되어 있는 거야. 사탄은 이걸 이해를 못합니다. 제자들도 이거를 이해 못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잡히시는 밤에 예수님이 제사장의 군인들에게 부탁합니다. 너희들 나 잡으러 왔잖아. 그러니 이 무리들 내 제자들은 가게 두어. 제자들은 걸음아 날 살려라 도망을 가버리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생명을 지키시려고 자기의 생명을 그 군인들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네 번째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그 중간에 매개체인 우리 그리스도께서 기꺼이 왜? 아버지께서 우리 죄인들을 죄인인데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시기로 한 만큼 그 아버지 마음으로 아시고 예수님도 우리를 이제 동생으로 받겠다는 그 상을 기억하시고 기쁘게 자기 목숨을 즐겁게 양들 동생들을 위해서 내어놓기로 작정하시고 실천하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세상에 유일하게 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아기 예수님만이 뚜렷한 목적으로 죽으려고 태어나신 것입니다. 우리는 살겠다고 울지만은 예수님은 죽으시려고 태어나시고 죽으시려고 오셨는데 이 일을 이사야서 53장은 아버지께서 기뻐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아들 하나님과 여기 아버지께서 서로를 얼마나 잘 아시고 서로를 사랑하시는지 우리 보고도 예수님이
오늘 이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신 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도 나를 알고 나도 너희들을 아는 것, 그가 아버지하고 나하고 관계를 너희들은 이제 전념이 된 거야. 14절에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오늘 저희들이 이제 생각할 거는, 과연 예수님이 자기 목숨 바쳐서 나를 아신다고 하는데 내가 예수님을 그 정도로 알까?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저희들이 축하하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즐겁게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 이름 하나하나를 부르시며 알면서 우리 보고 너는 나의 음성을 듣고 나도 아니? 하고 물으실 때 우리가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 예수님, 제가 예수님의 음성을 압니다.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건 어릴 때부터 양들이 엄마 양 옆에 붙어서 따라다니면서 목자가 음성으로 그 어린 양에게도 이름을 지어주고 이끌 때부터 시작되니, 저희들이 신앙생활이 짧았든 길었든 목자의 음성을 듣는 훈련은 아버지의 사랑을 맛보고 예수님의 사랑을 맛보았을 때에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도망가지를 않지요. 우리의 삶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보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 때문에 내가 내 목숨을 내어놓고 또 다시 내가 취하게 돼. 아무도 나에게서 내 목숨 못 가져가. 내가 즐겁게 내어놓을 거야. 18절에. 왜? 아버지가 그렇게 나한테 명령해서 나는 그 약속대로 할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잡혀 예수님께서 얼마나 나를 위하여서 목숨을 바치시기를 원하셨던가. 선하다고 하는 우리를 사탄의 손에서 건져서 지켜서 자기 동생들로 하겠고 아버지께 많은 아들, 딸로 드리겠다고 하는 약속을 지키시는 그 마음은 저희들이 가정에서도, 부부 사이에서도,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가족, 형제, 자매들 사이에서도, 또 우리의 교회 멤버들 사이에서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아직 자기 중심의 사랑에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참으로 가슴 아픈 어리석은 양의 자리에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누가 내게서 생명을 뺏어가는 것이 아니요 내 스스로 생명을 내어놓는 것이라. 내게는 그 생명을 내어놓을 권세도 있고 다시 취할 권세도 있으니 이 명령을 나는 나의 아버지께로부터 받았느니라. 그래서 사랑이, 아버지 사랑이 나의 인생이야. 너희들도 너희 인생으로 나의 사랑을,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내고 살 거니. 이게 크리스마스로 자기의 삶을 선물로 주신 또 아버지의 선물을 받은 저희들이 이제 선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또 다른 무리가 있어서 내게로 이끌어 오겠다고 하신 그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와 우리 아는 가족들과 형제 자매들이, 부모, 우리의 선대들이 그 약속에, 그 사랑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께와 아버지,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죄 없이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 사랑이 저희들을 사로잡아 저희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께 세례하고 약속한 대로
사랑의 선물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이여, 우리가 사랑에 사로잡혀 그 화신들이 될 때까지 저희들을 계속하여 깨우치시고 채찍질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